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박선희 목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어물쩡입니다. 자, 박수라 성도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김홍 목사님, 지난 주간에 아프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저기 집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세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언제고 아닐 때는 언제? 그게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을 일을 할 때, 기쁘지 않으실 때는 그렇지 못할 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땅히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물어보면 또 너무 대답 잘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뭐냐?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육신이 뭡니까? 육신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혼과 육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과 육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때, 또 그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쫓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읽어보세요. 8장 10절. 자,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러분의 몸이 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래서 지금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계속 읽어보시죠.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의 죽어진 몸, 혼과 육, 이것이 죽어졌단 말이에요. 이 죽어진 것을 다시 살리신다. 거룩한 존재로 바꾸시고 만드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삶의 모든 영역을 영의 생각으로 채워야 되고, 아멘? 아멘. 영의 생각 안에서 뭔가를 해결을 봐야 됩니다. 자꾸 육신의 생각 안에서 해결을 보게 되면 이거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엔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어요. 오로지 영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는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러주는 훈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훈계라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육의 생각에 빠져 있고 육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의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에서 뚜껑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식대로 이렇게 자기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식대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일러주는 게 훈계라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타일러 가면서 이야기. 이게 다 훈계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훈계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왜 싫어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노예에서 해방시켜놨더니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게 나왔지만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반응 이게 너무 고달프다 이거.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은 자꾸 여러분들을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사업이든 일이든 남편에 대해서든 아내에 대해서든 자식에 대해서든 모든 영역에서 자꾸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영의 생각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영의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면 영의 생각.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좀 틀어지고 나쁘면 영의 생각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아예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기분 나쁘면 쏟아 부어야 돼. 그 기분 나쁜 거를 티를 내야 내 죄성은 이거 희열이 느껴지거든. 내 육신, 내 육은 그런 거 할 때 희열이 느껴져. 그리고 그 막 내 승질을 이렇게 참아야 할 때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이 속사람은 참을 때 오히려 어때요? 기뻐해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의 생각은 그것을 기뻐하는데 육의 생각은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우리가 이게 신앙이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성화가 정말 잘 된 사람보다는 대부분 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화의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보다는 뭐가 더 가까워요? 그렇지? 육이 더 가깝죠. 육이 더 가까우니까 만약에 내가 영에 더 가깝다 하면 참는 게 더 쉬워요. 왜? 속사람이 기뻐하는 게 느껴지죠. 속사람이 기뻐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참는 게 더 쉬워요. 그러나 영에 가깝기보다 육에 가까운 사람들은 어때요? 참는 것보다 터트리는 것이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꾸 영의 생각 속에서 해야 되고 그 영의 생각을 하려면 항상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뚜껑을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자기 동포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신앙의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상시에 그러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개혁을 부르짖어도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그때 그 개혁가는 제대로 된 개혁가거든요. 응? 바울이 지금 예언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이런 야 니들이 뭐 바울이 막 그런 공격을 하거든요. 야 니들이
유대인이라 다 구원받는 줄 아니?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느냐? 어려운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신랄한 게 다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바울이 이 율법과 이 유대인의 어떤 그 정치성을 막 흐리고, 그리고 유대인이 우리를 막 미워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3절에서 하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고 얘기해요. 너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는 조건으로 너희들을 구원을 한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건을 제시한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게. 왜? 너희를 구원하게.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혼적이고 육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른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올바른 훈계, 올바른 개혁이 아니에요. 정의만 부르짖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에 잔뜩 머금고, 그리고 정의를 얘기하지, 정의를 얘기하지 않고 마음에 사랑을 품지 않고 정의만 얘기하면 피를 불러요. 그게 세계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생활 할 때 교인들이나 같은 교우들이나 또 아니면 집에서는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할 때 한번 자기 자신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내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지금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못마땅해가지고 지적질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동기부여가 어딘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변해요. 훈계를 드려도 그런 마음에서 훈계할 때, 그런 마음에서 소위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 얘기가 먹히는 거고 거기에 능력이 나가는 거지, 그냥 사랑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못마땅해가지고 그냥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오히려 튕겨나가고, 오히려 그게 싸움이 되고, 오히려 갈등이 되고, 오히려 화만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자,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사랑,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지옥 가, 널 천국에 보내는 조건으로 내가 지옥에 가라고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난 차라리 지옥 가겠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야,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약속을 잡은 자가 구원을 받아.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뭐냐? 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13절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해서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는데,
않으신 거 이것을 보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에서는 저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야곱만 선택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불의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지금 계속 쭉쭉 내려가서 보면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원하는 자는 간절히 자기가 소원한다 소망한다 그런 것이고요. 다름박질한다는 것은 강하게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원해도 또 아무리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선택을 받느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 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은 소위 족장이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야곱과 에서가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지는 불쌍히 여기심이 그 긍휼하심이잖아요. 그 긍휼하심이 베풀어지는 그런 가문에서 그런 환경에서 이 두 사람이 자랐습니다. 두 사람이 태어났고 두 사람이 양육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자랐단 말이에요. 장성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 품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고 그들은 야곱과 에서가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라는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 그리고 그 신앙의 문화 안에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있어요.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교활하다, 치졸하다, 사기꾼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야곱은 좀 약했어요. 어리숙하고 당시에는 어떤 남자들이 인기가 있었느냐? 요즘같이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하는 이런 시대에서 여성의 어떤 여성의 인권이 이제 막 상승하고 그러면서 여성들의 파워가 이제 높아졌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어떤 남자가 인기가 많습니다. 가정적인 남자가 인기가 많습니다. 가정적인. 그래서 가사일도 같이 돕고, 그렇게 부부가 같이 살림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남자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외부의 침입도 있고 또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수렵 활동을 해가지고 먹거리가 생기고 또 농사를 짓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 인기가 많느냐?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하고 용감하고 대차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기가 높았단 말이에요. 강한 남자. 근데 에서가 바로 그 강한 남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만약에 오늘날 태어났으면 야곱은 인기가 많은 남자였어요. 왜? 엄마가 좋아하는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살림을 도와주고 하던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장가를 가면 아내한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런가요? 그래요. 엄마를 잘 도와준 아들들은 결혼하면
아내를 잘 이렇게 도와줍니다. 근데 에서 같은 남자는 절대 부엌에 들어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 같은 남자가 요즘 있으면 그 남자는 이상한 사람이고 인기도 더럽게 없는 사람이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시대를 잘 만나고 태어나가지고 에서가 당시에 강한 남자였고 멋진 남자였어요. 근데 워낙 힘이 있고 강하다 보니까 여호와 신앙 안에,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이 에서는 그다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못했어요. 그것을 잘 드러낸 한 가지의 사건이죠. 그게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받는다. 장자권이라는 것이, 이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이 부족의 제사장의 직임도 같이 받는다. 이게 장자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아주 소홀히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해서 자기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야곱이 끓이고 있으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나 다워. 형 그러면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한테 있는 장자권 나한테 팔아. 좋지 뭐 그까짓 거 뭐 장자권 하나가 뭐가 되수라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팥죽 달라고 그래가지고 팥죽 먹고 그리고 장자권 팔아버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 너무 자기 힘을 믿는 나머지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럼 야곱 어땠어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가 모자란 부분이 많았고 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내 인생이 있어요. 내한테 정말 중요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해. 아멘? 하나님의 약속. 내게 복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 너무너무 소중해.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에서와 야곱에게 긍휼하심을 부어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집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는데 그 중에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있어서 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다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찮게 여겼고 장자권을, 그 중요한 장자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총권, 하나님의 복이 예정되어 있는 그 권리를 파촉한 것에 팔아버려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결국 야곱이 선택했다. 그러나 그런 야곱도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 언제입니까? 약복강가에서. 배수진을 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가 바로 약속의 백성이 되는 줄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다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그러면 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없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도 일종의 교회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교회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에서는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믿고 탁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에 반응하시고,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나의 삶의 영역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뚜껑을 여는 자에게, 나의 삶에 있어서의 뚜껑을 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그 영역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번에 가족들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장시간 여행하면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뭘 알아요? 잘못 가면, 잘못 들어가면 이거는 몸만 베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 했던 거예요. 뚜껑을 열었어요. 여행이란 이 부분에서. 그리고 특히 거기 갔으면 또 맛있는 걸 먹어야 될 거예요. 바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뭘 먹으러 갈 때도 기도를 하면서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제 식당을 가는데 오늘도 좀 괜찮은데, 맛있는데 가서 먹고 감사하면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만족스러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가는 밥집마다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한 군데 빼고. 그 한 군데는 뭐냐, 렌터카에서 책자를 줘요. 여행 책자를 주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갈치명가라고 있었어요. 갈치명가를 내가 적은 거기에 보니까 5% 세일해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강도 선생님이 제주도 가면 갈치를 꼭 회로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꼭 먹어야 되겠길래, 그래서 이제 찾았다가 거기를 갔는데요, 세상에 그때는 기도를 안 했어요. 은혜를 안 구했어요. 책자라는 게 있어요. 응? 주소까지 다 나와 있고 5% 세일할 텐데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자. 그랬더니 가서 물론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이라도 너무 정말 너무 적게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만만 베리고 왔는데 제 실천을 해봤어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무슨 여행 책자나 여행 하나 가더라도 여행 책자를 딱 놓고 뭐 지도를 펴놓고 또 아니면 인터넷 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해서 그 계획 짜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면 그 여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면요, 그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자.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착각을 빠져요. 저도 나름 계획을 대충 이렇게 세우고 갔는데요,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아다리가 얼마나 잘해요. 이게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배를 타러 가면 배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는데 배가 있어요.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뭐 끊어지겠다 하는데 우리 뒤쪽에 있었거든요.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계획을 저도 잡았죠. 계획을 잡고
5년 뒤에는 어떤 목회, 10년 뒤에는 어떤 목회, 30년 뒤에는 어떤 목회. 그래서 1년 뒤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회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소위 목회에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다 5년 뒤에 목회 계획, 10년 뒤에 목회 계획, 그리고 설교도 1년치 계획을 다 세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좀 요즘 제가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철이 들면서 보면 소위 어떤 비전하면서 비전 세우기 뭐 하면서 그런 이제 목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떤 설정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 얘기 이렇게 종합해서 들어보면 자기가 세우는 계획에 철저한 계획에 척척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 사업가 냄새가 나. 목사님 같죠. 목회라는 곳에, 목회라는 거에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이나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계획, 접목시켜가지고 그걸 목회에다가 적용시켜. 소위 목회 사업. 근데 목회는 성경에 어딜 봐도 목회는 사업은 아니에요. 목회는 사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사는 공동체입니다. 또 뭘로 사냐? 예수 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가지고 이끌어 주시고 명확하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제시 해줄 때도 있지만 거의 없을 때가 더 많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저 참 궁금했어요. 보여주시면 될 텐데. 근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깨달은 거는 앞이 불투명해야 사람은 앞이 불투명해야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뭔가 보이는 게 딱 나타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딱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손 내밀지 않아요. 제가 계속 고백을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좋은 남편이고 좋은 그 아빠가 될 수 있다. 저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내가 괜찮은 아빠고 괜찮은 남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좋은 아빠인가? 내가 정말 좋은 남편인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스보다는 노가 더 강했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했는데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노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봤어요. 기도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성품, 기질 이런 것들로 내가 좋은 남편 될 수 있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 라고 착각합니다. 에서가 자기의 그 강한 남성성을 자랑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강한 사나이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별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저는 제 인생에 특히 가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전적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가끔씩 그러나 전적 정말 100%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으로 가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해져요. 무엇이든 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는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애들 잘 키우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더 어려워요. 그 뭐냐?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내가 좀 적게 가졌다고 해도,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봤을 때 이 아이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정말 필요한 건데 당연한 거고 또 필요한 건데 내가 못해준 부분이 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소갈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못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식이면 자식, 사업이면 사업,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가정이면 가정, 내 일에 대한 부분, 교회에 대한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기 시작하면 채워지는 역사, 그리고 풍성해지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멘. 예수님만이 가능성이죠.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보완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생활, 그걸 꿈꿀 수가 없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꿈꿀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 안에 모든 소망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행을 느끼며 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소망이 다 들어있다는 거 믿지 않아요. 모든 영역 안에 내 건강에 대한 부분, 내 이에 대한 부분, 내 눈에 대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옷을 뭘 사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는 없어요. 살리는 역사만 있어요. 아멘. 궁핍해지는 역사가 없어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가 아니에요. 빛의 역사예요. 밝음의 역사예요. 부정의 역사가 아니에요. 긍정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디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좌절, 왜 그렇습니까? 그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아서 그래요. 야곱을 자기 장자권을 팔고 그리고 안수권까지 다 이 빼앗아간, 송두째 빼앗아간 이 동생을 죽이러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살기 등등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그 소리 들었을 때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절망과 좌절 앞에서 무릎 꿇고 이 야곱이 잔머리 써가지고요 일단 형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금은 모아온 많은 예물들을 먼저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런 거 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과 좌절을 하죠.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오로지 뭐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때 그의 이름이 바뀌어진 줄 믿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걸 잘 새겨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십시오. 아멘. 우리가 시험에 왜 옵니까? 절망에 왜 옵니까? 좌절에 왜 우리가 힘들어집니까? 힘들어진다는 신호, 그 소위 빨간 신호인데 빨간 신호 적색 경고는 뭡니까? 여기에 이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떨어져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뚜껑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뚜껑을 활짝 열어놔요. 아멘. 뚜껑을 활짝 여는 게 믿음이고요. 아멘. 뚜껑을 활짝 여는 게 기도고요. 아멘. 뚜껑을 활짝 여는 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일이 점점 풀릴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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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풀리면서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풀리다 보면 또 자고해지고 그만. 그래서 그럼 마귀가 어떤 충동질을 하느냐? 야, 너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성공했어. 이제 계속해서 너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하면서 네가 잘해서 네가 전문가가 돼서 응? 네가 그동안 깔아놓은 게 많아서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공을 어디로 돌리게 하느냐? 내가 뭔가 잘했다 하는 그런 공으로 돌리게끔 자꾸 만듭니다. 사람은요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릴 때 겸손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공을 자기한테 돌리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사업에 대한 부분, 일에 대한 부분, 가정에 대한 부분, 자식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뭐가 옵니까? 공부하면 옵니다. 피곤하면 옵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정신 차려요. 안 될 때도 정신 차려요. 잘 될 때 더 정신 차려요.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어떤 분은 수긍이 안 된다고 해서 수긍이 안 돼서 막 힘들어서 막 숨통이 조여야 된다. 그럼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수긍에 대한 그 영역.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뚜껑을 먼저 열어요. 이 영역의 이 부분, 수긍이 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수긍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발로 뛰어다닌다고 해서 수긍이 됩니까? 물론 뛰어다니면 좀 낫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이 되게끔 하셔야 돼요. 아멘.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기도만 하면 알아서 다 되겠네.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느냐? 성실함을 깔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게을러 터진 인간들, 나태한 인간들, 일 하나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되면서 요행만 바라는 그런 인간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미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십니다. 여러분 에서가 되겠습니까? 야곱이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며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아직까지도 나의 삶의 부분에서 여러분의 성격적인 부분, 사람들과 하고 어울리는 것이 잘 안 된다. 그것이 늘 나는 어렵다. 또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야단맞고 사랑받지 못하고 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웠고 또 그것이 남편하고 관계에 있어서 남편하고의 어떤 친밀함을 방해한다. 그것이 알면 그걸로 핑계대면서 나는 그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 쓰이고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라고 생긴 학문인데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를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자기는 안 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 달라요. 변화라고 얘기해요. 변화를 촉구해요. 자꾸 육신에 머물지 말라고 그래요. 영을 쫓아가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거기 그런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언제까지 과거에 받았던 상처 타령할 거예요. 언제까지 쓴뿌리 얘기할 거예요. 쓴뿌리 그 정도면 이제 제껴졌어요. 이제 치유됐어요. 치유됐는데 왜 자꾸 끝에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이제는 떨쳐야죠. 떨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구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말한다고 하면 변화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말한다면 말 몇 마디에 사람이 변할 것 같았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 됐어요. 벌써. 안 변하잖아요, 문제는. 남편이 변하기 원하고 아내가 변하기 원하고 식구들이 변하기 원하고 자식들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그 변화에 대한 부분에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를 구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얼마나 구했습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긍휼하심이 먼저입니다. 아멘. 뚜껑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